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다. 지난 시간에 6조를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6조의 내용을 일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6조 내용 중에 보면은 첫째 줄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순수한 신적 본질 안에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계시다. 그리고 몇 줄 내려가서 삼위는 혼동되지 않고 구별되시며 그렇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으시고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에서 동일 본질을 가지신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삼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삼위. 그래서 거기에 성부, 성자, 성신 각 위께서 계시는데 그 위는 무엇을 뜻하는가 했을 때 위는 인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신격이라 할 수 있고 또 위격이라 할 수 있는데 삼위로 계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께서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신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성신은 또한 성부, 성자가 아니시다. 보통 인격하면 독립된 인격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three persons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person이 그러면 독립된 인격체인가 이렇게 생각이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인격의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각 위에 인격, 위격이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삼위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삼위일체 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거기 다음에 이제 of substan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 of one substance. 그래서 한 본체. 그러니까 person은 person이신데, 그러니까 인격은 인격이신데 어떠한 인격이신가? 한 본체의 인격이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세 위격은 세 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거는 삼신론에 떨어지니까 마치 아리우스가 그냥 생각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단적인 주장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각 위가 구별되시다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위의 각 위에 구별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구별되심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17장이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요한복음 1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여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신 분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 함께 계셨다는 이 함께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그 말씀, 그를 구별해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양자가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구별되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여기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또 여기 이 함께라는 말은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풀어서 여기 함께는 마주본다 그런 뜻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마주본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거죠. 함께 계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각 위에 구별되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가 있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도 구별되는 뜻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또 구별하는 뜻을 우리가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신께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보혜사 성신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14장 16절 가까이 있으니까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별되신다. 그러니까 여기 오실 성신께서 성자와 구별되신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오늘 나중에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대언자이세요. 보혜사이세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니까 구별되신다. 이렇게 성신께 대해서도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조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제 6조 고백하는 그 6조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여기 6조 중반에 곧 삼위는 혼동되지 않고 구별되시며 그리고 그렇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구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분되면은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게 되는 건데 구분은 아니고 구별된다. 그래서 삼위를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구별이 아니고 구분된다, 분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30년이 됩니다. 이건 큰일 나는 그런 주장이 되죠. 삼위는 하나의 본체의 위격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본체를 이루신다. 어떻게? 위격으로, 세 위격으로 한 본체를 이루신다. 그래서 각 위는 구별되시다. 특성을 갖는데
특성을 갖는데 동시에 삼위는 하나이시다 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은 또한 삼위 간의 종속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종속은 아닌데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시고 순서가 있으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큰 진리입니다. 순서가 있다.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삼위에는 순서가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일체가 되신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14장 28절에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께서 먼저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삼위 안에 순서가 있으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항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그런데 이어서 고백합니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신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여기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순서가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으며 영원히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또 성신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삼위에 대한 이 고백, 웨스트민스터 이 고백은 삼위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고 성자가 보내심을 받으셨고 이제 또한 성신께서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으시다 계시하는데 이것은 어떤 차별이나 종속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또는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좀 더 자세히 하면은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는 뜻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여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체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분이시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성신의 이름 안으로 할 때 여기 이름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말씀하면서 순서가 있으시다. 먼저는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은 아들이시고 성신이시다. 이제 이렇게 구별되시며 순서가 있으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위는 일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또한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이 말씀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4절입니다. 4절에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근데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우리 사용하는 한글 개역 그리고 개정 개역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옮긴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표현과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 같습니다. 두 표현 다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한 하나님이다 하면은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 하면은 좀 이해가 좀 조금 쉽게 되는 면이 있어요.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지 않고 한 하나님으로 하면은 어떤 점이 좀 아쉽냐면은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어떻게 계시는가 그 점이 좀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분돼 그 안에서 우리 숫자로 말하면 3분의 1은 또 있고 3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이것도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거죠. 1 안에 그런 형태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아까 6조를 우리가 고백할 때 보면은 거기 6조를 고백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표현보다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은 한 분, 인격체로 한 분으로 계시다 하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는 구별되시고 순서가 있으신데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다 할 때는 그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섞이거나 구분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혼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몸인지 구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특성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 것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성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좀 더 나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조 1항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6문에서는 문답에서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양쪽이 다 그걸 두 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다 가능한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이 부분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8항에 삼위는 구별되지만 나뉘거나 합하여 하나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 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1위이시고 또 한 부분은 또 2위이시고 또 한 부분은 3위이시고 이렇게 합해서 하나가 아니다. 그 점을 벨직 신앙고백서가 여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다.
아주 어렵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한 군데를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나 이 교리를 성신께서 교회에 주신 것인데 그것을 과연 진리다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16절과 17절에는 성경 전체에서 삼위 하나님을 한 곳에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또 저희가 아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 말씀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17절서부터) (21절) 저희를 진리로 여기 17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심을 아주 풍성하게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체가 되시는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21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배울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우리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안에 있게 그 교통 안에 있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생각을 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굳게 믿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다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는 것을 벌써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 거룩한 사랑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일체되심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일체가 되는 것을 이 말씀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체가 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곳 신약 성경 빌립보서를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320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319쪽입니다)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께서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음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앞절에 말씀합니다. 앞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룩하신 뜻,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을 예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신 그 뜻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거룩하신 그 경륜이 참으로 사랑과 거룩함과 그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들도 또한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합하시는 거예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여기 6절과 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어떻게 낮아지실 수 있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음을 또한 계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일체가 되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일체가 되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셨는데 이거는 종속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그걸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하신 것은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아버지와 일체되심을 말씀한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꼭 붙잡고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졌는데, 그러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신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리우스가 도전이 돼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니케아 신조, 또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세워지는 그 출발이 삼위일체의 뿌리가 된다. 거기서부터 삼위일체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교훈, 그 신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세워주셨는가? 성신께서 성경 말씀을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것이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저희 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꼭 붙들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많은 여타의 이단들을 물리쳐 놓은 아주 빛나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걸 꼭 붙들어야 하고, 또한 이걸 붙들면서 이 교훈과 함께 말씀에서 이 교훈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찾아가서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어려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할 때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하셨으니,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는 길은 아들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는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다, 내 죄를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데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서부터 삼위일체의 도리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또한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신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으로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성신님을 고백합니다.
성신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신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을 믿게 되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삼위일체 도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또한 성신님을 통해서 성신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신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고,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도리를 어떻게 더욱 배워나가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깨달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을 쫓아 행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이 있는데, 성신을 쫓아 행하는 일에 이건 부족인데, 그럼 그걸 돌이키는 거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길입니다. 또한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리뿐만 아니라 찬송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료하게 찬송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찬송을 직접 지으신 주혜종 목사님의 그 찬송에 관한 것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저희는 이 시대에 참 귀한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고, 또 저희가 무엇보다도 예배 모범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찬송을 드리는 예배 모범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더욱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또 어떤 우리에게 그 말씀의 요구를 하는가 할 때에는 바른 찬송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모범을 붙잡고 나아가라. 저희가 드리는 찬송은 가사 하나하나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이고 귀한 예배 모범인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신앙은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곳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언자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우리는 하늘 위에 대언자, 하늘 위에 대언자가 계시고, 이제 여기 26절,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앞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대언자가 되신다. 보혜사가 되신다. 이 땅에서 성신께서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이렇게 어려울 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곤란이 겹쳐 있을 때라든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인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대언하신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체가 되신다. 기도에서 우리를 돕는 일에서 하늘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며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이것을 저희가 삼위일체 신앙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교리를 배워나가는, 말씀을 배워나가는 일에서나 찬송을 배워나가는 일에서나 기도를 배워나가는 일에서 삼위일체 신앙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야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삼위일체의 신앙 도리는 큰 교훈이다, 큰 도리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니까 큰 교훈이다 하고 이 개혁시대 이후에 특히 저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저희도 또한 다 저희의 부족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교회가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 안에서 배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자랄 때 삼위일체 신앙이 또한 거기에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부족과 연약과 저희의 형편을 다 아시오니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 성삼위 하나님, 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니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더욱 교회 안에서 더욱 깨달아가고 더욱 배워감으로써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찬송과 저희의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더욱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계속하여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저희에게 말씀을 더욱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8쪽